흔히들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그런데 경기의 마라톤은 좀 같은 의미에서 좀 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또 인생이 단거리 100m가 아니다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할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다른 점은 마라톤은 딱 그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그 거리를 가면은 끝이 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하지만은 그 거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0대 초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세가 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삶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늘 참 병중에서 힘들어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이라고 할 때에 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출발은 우리가 해버렸어요. 출발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지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건 이미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죠. 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지을 거냐. 그래서 시작보다 더 멋진, 더 아름다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인데, 우리의 종말의 어떠함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잘 살았는데 마지막은 아니더라. 솔로몬을 보면은 모든 출발은 좋은 여건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버림을 받았던 다말과 같은 여인.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몸을 파는 기구한 인생으로 시작했던 라합. 그런데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는 그 위대한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을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빛이 날까? 어떤 일을 할 때 빛이 날까? 그것은 결국은 주님과 연결될 때,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혜가 또는 명예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일상적인 갈릴리의 어부로, 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나는 돈 많이 벌고 내 인생은 잘 사는 그런 세리 마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물들이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저자가 세리 마태였다는 거. 그런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과 처지로서는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왕따를 당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가정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더 넓게 보면은 당시에 네로와 같은 로마의 황제가 있었을 때에는 뭐 정말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로마의 시가지에 불을 질러 놓고서 그것이 민중봉기로 확산되어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원흉이라고 그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대환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을 게 뭐 있느냐,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렇게 자꾸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유혹에 상당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결코 그것이 아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도록, 다시금 또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까 봐 내가 염려스럽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른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것.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종 역할과 그런 어떤 위치는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신분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요 영광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1절 하반부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저자는 표현하기를 우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뭐라고요? 누가? 뒤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사도라,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성경 가운데 여기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왔고 여기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그러한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 가치를 바로 인식할 때에 지불해야 될 소명의 대가를 비로소 기쁨으로 넉넉하게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지불할 수 있는 겁니다. 소명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소명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아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따라할까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소명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십자가의 고통을 기쁨으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어떤 이는 그것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동의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또 어떤 이는 이것은 주님께서 장차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의 고통도 능히 감수하셨을 것이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세 번째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소중한 한 생명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구원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고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하여, 그 큰 기쁨을 위하여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에 따라 산다는 것은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명자로 살아가자, 소명을 깨닫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할까요? 그런 분도 아마 있으리라고 보는데 겁난다. 소명자로 살아가는 것은 기쁨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좋겠는데 소명만 생각하면은 덜크덩 겁이 나는 거예요. 와, 한상동 목사님을 보자,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을 보자, 주변의 선교사님들을 보자. 와, 소명을 바르게 깨닫기만 하면은 그건 세상 종치는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는 쫄딱 망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소명 깨닫게 해주지 마세요. 그런 분 없나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왜? 나 좀 세상도 좀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다는컨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소명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순교할 수 있다고 봅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이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함을 통하여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게 하는 그 일을 회복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해보면은요, 마치 바다에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다 붙들고 잡았다, 이루었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존재 자체를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삶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소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놓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각자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여러분 연결이 되면은 그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부름과는 상관이 없다 하면은 만족감이 없을 거고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마침이 될 수가 없고 그 인생은 결국 후회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각, 퍼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받음의 퍼즐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사람에게는 관심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걸 알면은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평생 원수로 살아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사랑받는 존재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옆에 계신 분들 진심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예. 좀 전율이 느껴집니까? 뭐 끔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사랑받는 존재. 예.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인정받음입니다. 뭐라고요? 인정받음. 그렇죠. 인정받는다는 것, 예.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춤추게 한다. 야, 인정받을 때 사람은요, 물불 안 가립니다. 군에 입대하게 되면은 병사들이요, 상관이 어떤 명령을 하더라도 인정하고 명령하면은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인정 중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뒤에 앉아갖고 지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예?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 아내는 한 번도 지는 안 합니다.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얼마나 제가 어눌합니까? 그런데도 늘 말씀 은혜 받았다고 고백해요. 제가 그런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빈말이라도 좋잖아요. 인정해주면 고래도 춤추는데. 예. 제가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인정한다는 것. 인정받는다는 것. 근데 이 두 가지보다도 세 번째 퍼즐이 진짜로 중요한데, 그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다른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이 빠져버린 인생의 그림은 완성될 수 없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듯이요, 영적인 자녀인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인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6절에 보면은 무릇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나? 인정하시나. 의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되었을 때에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내 삶이 가장 소중한 축복의 삶이 되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다. 예.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 받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선한 일이 과연 뭘까? 오늘 다시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반부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은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라틴어가 폰티펙스라는 말이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폰티펙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 뭐라고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할 때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일까요? 예, 죄로 말미암아 끊겼고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다리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고, 그 역할의 최고봉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랬는데요. 근데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이 있다. 그게 누구냐? 모세다. 근데 그 모세는 어떤 존재인가?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 그게 모세가 위대한 영웅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에서의 신분은 뭐라고요? 종이었다. 그런데 6절에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비교가 불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우리가 기독교로 넘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모세와 예수님이
그러한 크나큰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도 다리 놓는 역할을 했고 예수님도 다리 놓는 역할을 했지만은, 모세는 종의 신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다. 그 논리를 히브리서의 기자가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 집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14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6절하고 똑같죠?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14절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요? 참여한 자가 되리라. 파트너 위드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에요. 파트너. 예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리 놓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도 이제 이 땅 위에 소명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과 파트너로, 동력자로 다리 놓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리 놓는 역할, 이 다리를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역사가 펼쳐집니까? 더 큰 기쁨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명자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살아내는 것, 특별히 그 가운데에 오늘 2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인간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분은 결코 충분히 나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 주변에 고난당하는 이웃들, 상상치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 그들과 공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도 고난의
관문을 통과하도록 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한 그 질문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특별히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로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다리 놓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이 주님 앞에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있다는 것은 결산의 순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산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은 되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조련사들은 그걸 안답니다.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은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맨몸으로 달리면은 제일 빨리 달릴 줄로 생각하는데 말은 그렇지 않답니다. 말에 안장을 올리고 거기에 적당한 부담을 줄 때에 말은 훨씬 더 빨리 달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순간이라는 적당한 양의 짐이 우리 삶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 목적 있는 인생,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인생을 살아보니까 헛되다는 최종 고백보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소명자로서 살아가서 더욱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크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